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유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유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장수하는 법이라는 특별히 7절 말씀에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제목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후 3일간에도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더 두고 볼 일이지만 당스러운 조짐이 나타나는 것 같아 희망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다소 확산되는 기미가 있지만 그러나 확진자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국민이 하나된 단결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은 언제나 눈물겹도록 감사할 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3월 한 달 안에 모든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22장 1절 이하의 7절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저녁엔 제가 이 말씀 중에 6절, 7절을 중심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6절,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읽은 본문은 장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신 후 몇 가지 더 기타 사항으로 덧붙여서 마무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는 요 특별한 말씀으로 약속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 기타 사항 중에는 이 사항은 반드시 잘 지켜 행하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요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이 꼭 지켜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록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믿음과 영적 차원에서는 우리들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은 다 믿음으로 혹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수요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이 밤에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만복의 근원주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생을 누리고 건강에 장수하는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읽은 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시골에서 자란 저로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피부에 와닿고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고, 사실 저도 이게 봄 같은데 종달새 집 보리밭에 가서 그래서 쫓아가면 이 애미가 훅 날아가면서 그래서 막 찌집이 하고 지금 새끼나 알을 보호하려고 막 그러는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찌집이 그럼 거기 찾아가서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알 조그마한 알 몇 개를 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 물론 저는 그때 어미새를 못 잡았죠.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저같이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런 경험 있는 경우에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생하게 피부에 와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 섬길 수만 있다면 그는 매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다닐 때 김광식이라는 조직 신학 교수가 계셨어요. 그분은 특별히 강의도 명강의로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 시험 때가 되면 답안지에 대한 특별한 그분의 독특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험 문제를 내면서 나가면 꼭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답은 100자 안에 쓰세요. 꼭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밤새껏 시험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 문항을 보다 보면 어느 문항은 잘 몰라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100자를 못 찾기도 하지만 어느 문항은 나름대로 잘 아는 거니까 100자만 써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쓰다 보면 150자 쓰고 200자도 쓰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안지가 일주로 100자로 채워질 수는 없죠. 어느 건 짧고 어느 건 길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쓴 학생 입장에서는 짧게 쓸 경우는 아이고 뭐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나 150자 200자 막 쓴 경우는 내가 못 쓴 걸 대충 반가해서 이렇게 좀 더 점수를 많이 주겠지, 정상 참작하시겠지, 이런 기대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나중에 점수 배정표를 보면 이게 정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100자 안에 쓴 경우는 현찮아도 점수가 그 정도 나옵니다. 기대보다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100자 넘어서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점수를 더 플러스 알파까지 기대하며 썼던 150자, 200자를 써낸 문항은 점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항의차 묻게 되는 거죠. 아이 교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신 있게 썼는데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수님이 정색하며 말합니다. 이봐, 점수를 내가 주나 자네가 주나? 내가 문제를 낸 교수인가? 자네가 교수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래요. 황당하죠? 할 말이 없지요? 이 사람아, 문제를 내는 교수 내가 내 마음에 들도록 답안지를 써야지. 이 사람아, 자네 마음에 들어가지고 점수를 기대하고 말이 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단호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돼야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행하라면 그렇게 규례를 지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크고 신령한 복 그리고 장수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어미새는 잡지 말고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취하든 알을 취하든 그건 알아서 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 중요한 거, 어미새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미새를 놓아줘야 또 새끼도 낳고 또 알도 낳고 어미새가 살아야 씨 종족이 번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미새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새는 잡지 마라. 더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미가 난 알이나 취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엔 무슨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도 귀하고 또 작은 모도 귀하고 살아있는 생명은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자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사람만 사랑한다. 사실 이 말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죠.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새를 살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불교는 미생물도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오직 사람만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 사랑하시죠. 사람 사랑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모습, 당신의 형상이죠. 당신의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더욱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같이 자녀를 많이 둔 어른들은 옛날에 그러셨어요. 왠지 당신을 닮은 자식이 더 정이 간다, 관심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애 넷 낳고 애들을 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요, 그 자식, 나를 많이 닮은 자식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조만할 때 내가 이렇겠구나, 저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하니까 더 신기하고, 그러니까 더 관심 갖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곧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갖가지 생명체와 무생물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생을 보장받는 피조물은 오직 하나, 사람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 당신의 형상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다 같아 보이죠. 똑같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하루 세끼 먹고 저녁엔 자고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를 바 없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에겐 당신의 생명, 영생이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 자녀 중에 자기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영생 얻은 우리 성도들 속에서, 당신의 백성 속에서 당신을 발견한 부모와 같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기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엔 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도 믿고, 어떤 사람은 유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심지어는 저 산을 믿기도 하고 강을 믿기도 하고 바위를 쫓아가서 믿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정령신앙이라고도 하죠. 다 그렇게 어디선지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자도 복을 준다는 말 안 했어요. 석가모니도 복 준다고 한 적 없어요. 이 세상에 영을 호공을 중에서도 내가 복을 준다는 사람 없어요. 물론 바위가 말했겠어요, 달이 말했겠어요, 해가 말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을 주신다고, 내가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분은 한 분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을 받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 말씀을 잘 짓고 생명을 사랑하셔서 9988-234 하시죠?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저 한 2, 3일 좀 누워서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 다 가십시다. 9988-234 하시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장수의 복도 받고 일평생 건강의 복도 받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여 귀하게 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새 한 마리도 어미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미는 살리란 말씀이잖아요. 새뿐이겠습니까? 한 사람 한 생명은 얼마나 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의 한 생명을 살리게 하여 가장 귀한 이 세상의 천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당신의 하나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분에게 우리 죄를 다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죠. 이 구원받은 영생을 우리 이웃이나 형제나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계속 생명이 더 나아가 확대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을 감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믿음, 복된 성도 꼭 되시고 이 구원의 진리, 복받는 진리를 이웃과 형제와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그렇습니다.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의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복을 받는 줄은 모릅니다. 누가 복을 주는지, 어디에서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모르고 그저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떠는 이 신도 믿고 어떠는 저 신도 믿고 어떠는 바위도 믿고 바다도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다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너무 감사합니다. 일생을 주님 말씀 꼭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복을 누리고 일평생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종교 신천지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가 온 국민이 자각하고 경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신천지에 모르고 미련하게 어리석게 들어가 있는들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셔서 이번 기회가 신천지가 뿌리 뽑히고 이 나라가 정화되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코로나19도 빨리 제압되게 하셔서 오래가지 않아 3월 안에 완전히 제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린이부터 노인에게까지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